할렐루야.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긴 이야기 열왕기 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열왕기 상과 하가 구별이 없었습니다. 크게 열왕기였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상과 하로 나누었죠. 나눈 기준이 무엇이냐? 좀 애매합니다. 열왕기 상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까지다. 또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까지다. 그렇게 말하자면 오늘 말씀 1절에 아합이 죽은 이야기가 굳이 또 나올 필요가 없죠. 아합은 열왕기 상 말씀 마지막에 죽은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그 구별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연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받은 사람이 일부 있고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책망을 듣다가 결국을 저주를 받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런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잘못하여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백성들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을 보고 할 때 유리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의 형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것에 대하여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뜻을 어기고 이렇게 범죄하였단 말이냐 하면서 과거에 주셨던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기초로 축복하시거나 또는 책망을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만 읽을 수도 없고 단순히 율법의 말씀만 읽을 수도 없고 그 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율법에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의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그 의미를 깨달을수록 이거 한 분이 말씀하신 말씀이구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큰 의미들을 밑에 깔고 오늘 또다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었을 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쨌든 남왕국 유다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항상 북이스라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사 왕 때 어리석게도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내며 후방을 공격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두렵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 왕 때에는 이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이 유다로 침공하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공동의 적 아람과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남왕국 유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인데 그를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마리아의 왕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축소시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또는 돌보는 그런 놈이 아니야. 그냥 사마리아 성 하나 다스리는 그런 놈이야.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위세가 많이 축소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위세가 축소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 도시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약간의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무역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매년 바치는 조공도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한테 깨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바치던 조공을 끊습니다. 아니 매년 바치던 조공을 왜 올해는 보내지 않습니까? 사신을 보냈더니 바빠서 우리가 흉년이라서 먹을 게 부족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복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모압에 대한 지배권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오므리와 아합 시대 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조금 힘을 뻗쳤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서 완전히 쭈그러든 그런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시대. 자, 그런 시대에 이 아하시야는 그렇게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합니다. 전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아합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큰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아합이 범죄를 일삼았다고 그에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아합은 그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고 결국은 너의 집안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고 바하사의 집과 같게 될 것이다. 너희 집 사람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라는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뒤늦게 아합이 잠시 회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뭔가 머리를 숙이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자 그에게 쏟아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재앙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재앙이 그의 시대가 아니라 그의 자식의 시대로 약간 연기됩니다. 그 자식의 시대가 바로 아하시야입니다. 이 아하시야 시대에 아합 왕에게 쏟으셨던 모든 저주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합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피해 숙청이 있겠지만 잘하면 그 고통스러운 기회를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고 정화시키며 나라 전체를 다시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에 다락에 올라갔는데 거기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다락이 어떤 구조고 난간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뭐 그런 건 몰라요. 그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큰 충격이 있었겠죠? 다쳤습니다. 몸져 누울 수밖에 없었죠.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봐라 하면서 신하들을 불러서 업무 지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음식을 먹고 용변을 보는 것도 매우 불편했으며 그 충격이 있었던 자리가 욱신욱신 아픈데 당시 의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개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병이 중하게 들면 그 병이 고쳐질지 아니면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될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는 그런 신과 토가는 사람, 샤만, 제사장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제사, 굿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자,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무리 아합 왕의 아들이고 오므리 왕의 손자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때 축복으로 받은 이름 아닙니까? 그게 야곱의 새 이름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 왕이 저 멀리 블레셋 땅 에그론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그 시대가 많이 흐르는 것이죠. 에그론 땅에는 바알세붑이 아니고 과거 블레셋 시대에 다곤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하반신이 물고기 형태로 되어 있는 다곤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고 에글론과 에스골론과 가사와
가드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겼죠. 시대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멸망했고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고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정도였겠죠. 그리고 북쪽에 엣바알을 중심으로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 바알 신앙이 창궐했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에 퍼졌고 남왕국 유다에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방으로 퍼진 거죠. 블레셋에까지 바알세붑이 거기에 이제 신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숭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때문에 바알 종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바알에게 기도하려면 저 멀리 에그론 땅까지 가야 됩니다. 에그론 땅에는 아직 신전이 무사하고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보다는 바알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던 아하시야는 사자들을 멀리 에그론까지 보냅니다. 한두 명을 보내는 게 아니죠. 왕이 보내는 사자인데 그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거기 있는 신전에서 제사를 바치려면 거기 있는 제사장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려면 돈을 가져가야죠. 재물로 가져가야죠. 의복이나 아니면 가축들을 많이 끌고 가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의 사신단을 만드는 것이죠. 마치 외교 사절처럼. 야, 가가지고 나 이 병이 나을지 여쭤보고 와. 아, 그냥 물어보지만 말고 이거 좀 고쳐지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고 와. 니들 주머니에다 찾고 가지 말고 거기 신전에다 다 주고 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신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다녀올 테니까 잘 쉬고 계십시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사신들이 떠났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유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쁘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당신의 방법을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기로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어느 길목으로 가면 아하시야가 에그론으로 보내는 사신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 이놈 아하시야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신이 없어서 네가 사신들을 저 멀리 에그론까지 보내는 것이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냐? 이 괘씸한 놈 아하시야야,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 침상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전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신은 여러 명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홀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신들이 무슨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엘리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야야 시끄러워 비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엘리야의 어떤 권위에 압도가 되었고 거기 있는 사신들이 일치하게 돌아갑시다. 왕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사마리아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자, 사신들이 돌아왔다는 전가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하시야는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 이 자식들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한 달은 걸릴 길인데 한 달은 하루도 안 지나서 돌아왔다니 이 자식들 내가 분명히 가라는데 말 안 듣고 돌아왔지.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냥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왕이시여, 저희가 왕의 명을 받고 에그론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희들 앞에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더니 여차히 말하더이다. 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는 것이냐? 아시아야,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조금 전에 분노하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색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의 이름, 생김, 말투, 표정, 인상 차이, 착의,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사람 옷차림이 특이하더라고요. 옷차림이 8절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의상착입니다. 의상.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은 가죽 털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자, 상상을 해볼까요? 이쪽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죽 털 옷이 있다면 양털 옷 또는 염소털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 옷을 멋있게 차려 입었다면 그 사람은 부자일 것입니다. 만약에 추운 지방이었다면. 더운 지방에 털옷을 입었다면 거꾸로 그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더운 지방은요, 아주 가는 옷이 비싼 옷입니다. 아주 가늘고 속이 비치고 또 통풍이 잘 되고 그러면서도 기품이 있는 색깔과 디자인으로 그렇게 꾸며진 옷, 가는 배옷, 이런 옷이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세마포 옷, 이런 것들 입고 있죠. 그런데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입을 옷이 없으니까 대충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 옷이 정식으로 의상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의 몸에 맞게 꼬매고 자르고 붙여서 옷답게 만든 것이 아니고 대충 걸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걸어 다닐 때 펄럭거리지 않도록 허리에 가죽띠로 한번 점맨 것이죠. 이 모습이요, 어디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하고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는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가죽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세례자 요한의 모습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사명도 엘리야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런 복장이었어?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하, 엘리야가 이런 독특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 아마 사신들은 젊은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엘리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아하시야는 그의 행색, 옷차림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그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다가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해서 이겼으며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하면서 기손 강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선지자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사실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히려면 잡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잡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켜주기로 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엘리야를 잡고 마음대로 밀고 당길 수 있겠습니까? 그 재미난 이야기가 계속해서 뒤에 이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옆구리를 예고 없이 누가 꼬집으면 아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살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어깨를 톡톡 치면 엄마야 깜짝이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면 아주 수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누구세요? 저 아세요? 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잘 아는 사람이면 놀랬잖아 뭐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속상한 일을 당하면 아버지 주여 뭐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쿠야 엄마야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또 오해하면서 말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는 반사적으로 놀랐을 때, 속상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아버지, 주여.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하시야는 자기 몸이 안 좋았을 때,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어떤 문법적인 히브리어 문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찾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요, 습관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사신을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보낸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설마 바알세붑을 찾는 분은 없겠죠. 2024년도에.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빗대어 설명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핸드폰부터 찾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핸드폰 속에서 그게 시계 역할도 하고 알람 역할도 하고 수첩 역할도 하고 라디오 역할, TV 역할, 거기서 온갖 업무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전화기 역할도 하고 온갖 기능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답답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부르기보다, 주님을 찾기보다 핸드폰을 찾는 일이 더 먼저이지 않습니까? 일상 일이고 뭐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주여! 주여! 제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주님, 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제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제가 다쳤습니다. 빨리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저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순조롭게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될 때 막판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시작하면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행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아하시야처럼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습관적으로 먼저 주님을 찾읍시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먼저 주님께 기도합시다. 먼저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런 삶을 살 때 복 받을 겁니다. 아유,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기도를 다 해.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사소한 일도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마치 주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인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